오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좀 나눌까요? 인사도 하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 6월 달이 됐어요. 어느새 그렇죠? 6월 달이 됐는데 5월부터 30도가 넘어가는 불볕 더위가 이어지는데 6월 되니까 이제는 여름인 것 같아요. 에어컨을 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납니다. 저희 교회는 시원하니까 좀 안 틀지만 이미 벌써 에어컨을 많이 틀고 5월부터 예배를 드린 교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도 이미 많이 틀으실 겁니다. 그 5월 달이 계절에 있어서 아주 정말 좋은 날이죠. 그렇죠? 꽃이 나고 피어나고. 저도 오늘 교회 입구에 어제 저녁 때 이제 주보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들어오는데 거기서 그렇게 향기가 막 나더라고요. 이게 무슨 향기인가 하고 향기를 쫓아가니까 입구에 꽃이 있더라고요. 무슨 꽃인지 모르겠는데 천사의 나팔이에요? 아, 그래요? 거기 그게 그렇게 향이 나요? 나는 그 옆에 그 조그만 꽃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요. 그래서 그 향기를 이렇게 쫓아보니까 저는 조그만 화분인 줄 알았어요. 천사의 나팔 크잖아요. 지금 저희 나무잖아요. 그 조그만 화분을 요 안에다 들여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향기가 너무 좋아서. 요즘에 너무 또 그 화학 제품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가습기에 그 균을 제거한다고 하는 그것, 그리고 또 미세먼지가 많아서 지금 법적으로도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하고 살 때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공기가 안 좋으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운동하러 나가려고 그러면은 요즘엔 못 나가겠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나가지 말래요. 어떤 때는 오늘은 또 뭐 오존이 강하니까 자제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햇빛에 직사광선 노출하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이러니까 할 게 없어. 그런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우리들의 행동을 제약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도 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6월 달은 내일이 현충일이죠, 그렇죠?
이 현충일은 무엇이냐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러한 군인들, 장병들, 그리고 순국 선열들, 그러한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한 그러한 분들을 이제 기념하는 날이 현충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충이라는 게 그게 한자로 왔잖아요. 뭔 뜻인가 한번 찾아봤더니 높을 현, 나타날 현, 뭐 이런 뜻이라요. 높게 나타났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성이, 그 마음에 있는 그 중심이 나라를 향한 그런 아주 높은 그 마음이 높게 나타났다 하는 뜻에서 아마 현충일이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또 6월 달에는 6.25 전쟁도 일어났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찾아보니까 60항쟁 기념일이라고 있더라고요. 60항쟁은 뭔가 했더니 이제 그 박종철 그 대학생 그 고문에서 치사 사건이 있잖아요.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안기부에 잡혀 들어가서 물고문을 당하다가 이제 사망한 사건. 그것을 무마하려고 했다가 이제 그것이 더 증폭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명동 성당도 점거하고 또 그리고 550화국에서 전두환 정권 시절에 이제 그 직선제를 하지 않고 대통령 그리고 호원제에서 법제화를 이제 그 입법시키려고 했어요. 아주 장기 집권을 하려고, 독재를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항쟁하기 6월 10일부터 막 집결하기 시작해서 아주 엄청난 그 민주화 운동이 전국적으로 막 일어난 그런 것이 바로 6월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일어났다. 그래서 60 항쟁 사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6.29 선언을 하게 되죠. 민주화 이제 내가 그런 얼토당토하는 독재 헌법을 위한 그런 것도 포기하고 그리고 민주적으로 직선제 투표를 해서 넘기겠다 정권을.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노태우 정부를 통해서 이제 뭐 김영삼 정부가 들어오죠. 그래서 60항쟁 기념일도 있어요. 그때 이제 뭐 이한열 열사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한열 군이 또 그때 사망했습니다. 6월 9일 날. 6월 달에는 이렇게 이제 나라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향해서 뭐 이렇게 정말 민초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 것들도 있고, 또 전쟁 6.25 전쟁이 있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공산 정권의 북한 괴뢰 정권이 쳐들어와서 그래서 25만 명인가요? 엄청난 그 사상자를 그렇게 해서 그 전쟁을 치른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달에 특별히 그 6월 6일 현충일을 이렇게 또 정한 기념일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충성, 제가 뭐 현충일이 있어서 또는 뭐 이것 때문에 요즘에 충성에 관해서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충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에 하나님이 조명하시는 것이 더 마음 가운데 와닿는 그러한 달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향기를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정말 초계와 같이 던져서 구하신 그런 분들을 보면 숙연해집니다. 그래서 6월 6일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6월 6일은 술집도 쉰데 그날은 왜? 저 흥청망청 놀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것을 좀 자제하자 하는 분위기에서 그날은 1년에 한 번 예전에 누가 얘기하더라. 나이트 클럽도 1년에 한 번 그날은 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엔 모르겠어. 아주 옛날에. 요즘엔 아마 놀 거야.
요즘도 쉬세요? 아 그렇군요. 요즘도 쉬는군요. 그 좋은 전통을 가지고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그 우리나라의 현충일과 같은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도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 자기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위해서 애도하는 겁니다. 근데 또 그 연이어진 날은 뭐냐면 독립기념일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대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거기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까 그날은 막 애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음악 찬양들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아주 그 애절하고 그 감성적인 그 한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찬양들이에요. 들어보면.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애도하는 마음이 아마 제가 이렇게 짐작이 가요. 그래서 애도하고 그리고 나서 분위기가 가라앉고 숙연하고 이런 엄숙한 분위기였는데 그 다음 날이 되면 독립기념일에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막 그러는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하루 사이로 이렇게 변하는 거야.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야, 우리가 율법의 올무와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정말 슬프고 어둡던 마음에서 해방되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죄에서 노임을 받고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을 찬양하는 것과 같은 정말 그러한 것을 이 양일간 겪으면서 생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어려움과 죽음과 고난과 그리고 저주 가운데서 해방되어져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자유롭게 독립한 죄로서부터 자유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숭고한 정신 그리고 자기를 희생한 정신 이러한 것들은 향기와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나라의 국민들이 애도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아마 이것 때문에 왜 현충일이 있느냐 폐지하자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건 뭐겠어요? 그 정신이 그리고 그 희생이 고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히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들을 끌어가고 그러나 우리들에게 좋지 않은 그러한 향기들과 공기들은 우리가 피하게 되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향기 그리고 정말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분 좋게 해드리는 그러한 향기가 그러한 충성의 향기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한 말씀으로 30절 말씀에 있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많은 예수님이 사람들과 변론을 하고 또 가르침을 듣고 하는 것 중에 나타나서 물어봅니다. 아마 궁금해서 물어봤는지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한 번 더 저 선지자와 같은 그리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나오는 것을 보면 주님이라고 부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랍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계명 잘 알죠? 계명의 딱 축약판이 뭐로부터 시작이 되면 십계명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쪽 판은 또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딱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물어보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주 곧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주시라.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3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 충성과 비슷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 뒷면에 이렇게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아멘은 충성이라는 것은 성실함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는 충성된 사람이다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 꾸준한 믿음. 아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정말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목숨을 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충성 충차에 뭐가 있어요? 가운데 중에 믿음, 마음심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같이 하라. 심신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하라는 거예요. 뜻을 다하라. 의지를 다하라. 모든 뜻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요? 힘을 다하라. 너의 모든 능력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 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계명이 사실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하라는 거예요. 다 하라. 그러니까 대충 하라, 반만 하라. 이게 아니라 뭘 하라? 다 하라. 마음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그런 거예요. 그것을 다 해서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계명을 요약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계명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했는데 주님이 보너스까지 주셔요. 둘째까지 말씀해 주세요. 31절에 뭡니까? 시작. 읽을까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첫째를 물어봤는데 주님은 뭐까지 대답을 해주세요? 둘째까지 대답을 해주세요. 우리가 보통 많은 말 합니다.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 면만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은. 그렇죠? 동전을 보면 한 면만 있을 수가 없죠. 뒤쪽도 있으니까. 마치 이 계명을 첫째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돌판도 두 돌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계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시고 또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근데 둘째가 또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또 공통점은 뭡니까? 공통된 단어는
네,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다 사랑하라.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10분의 1만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고 10분의 2만 사랑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왜 보통 우리가 헌금할 때 11조만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드리는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담아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하라는 거예요. 힘을 다 하라는 거. 그리고 그 다 하는 것이 어디에 집중이 되냐 하면 사랑이라는 것을 통과해서 그 상대방에 집중이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대답합니다.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하면서 맞장구를 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하신 말을 다시 한번 번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같이 맞장구를 쳐서 다시 한번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거예요. 이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까이 있는 것보다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떠한 그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어떤 행동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존재를 보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실 율법은요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게 율법의 한계예요. 계명의 요구는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가능케 하신 분,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한 분이에요. 네. 왜냐하면 계명의 결국은 율법의 요구의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정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이게 재해석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왜냐하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정말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거고 이렇게 알아졌어요. 근데 마음까지 다해서 목숨까지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요. 마음을 다해서 지킨다는 거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은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율법 교사가 물어봐요. 또 똑같은 말을 똑같이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한 가지 더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때에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레위인이 그리고 제사장이 강도당에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다 피해서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또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있으니까 가면서 주막에 맡겨서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치료해주면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갔다 오면서 더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좀 돌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하면서 해주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이웃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이웃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 이웃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너는 선한 이웃이 되라. 이건 뭐냐면 신분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줘요. 내가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했을 때에 자비를 베푼 자 그런 사람이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행동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 안에 더 중요한 것은 이웃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명은 사람을 잡는 거예요.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우리의 존재는 그 틀을 벗어난 어떤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신분이요. 또 누군가의 이웃이 되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에 우리의 의의가 있지 않고 사랑함에 우리의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지 않고 구속하지만 그러나 복음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지킬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은 너도 이웃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에 있어서의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데 그 첫째 되는 그 목표가 누가 돼야 되냐 하면 오늘 하신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이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비난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비난하는 거. 그 비난은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무엇부터 시작돼야 되냐 하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밭. 거기에는 알곡을 그리고 알곡이 뿌려져서 씨앗이 뿌려져서 자라나는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추수하는 일꾼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임무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임무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잘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 우리가 잘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 잠언에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얼음냉수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뭐냐면 보내신 자의 뜻을 잘 전달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뭐냐면 충성된 자라는 거예요. 충성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충성된 신분을 가지고 충성된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갖느냐?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일치하는 삶. 그리고 그 목적과 일치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한다 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순국소녀들이 자기의 몸을 희생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총탄이 날아가는 전쟁에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신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생명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바쳐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행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국민으로서 나라에 충성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충성된다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 안에서 고백한 그것이 있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주수길 씨가 찬양을 만든 것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뭐 이렇게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아버지로서는 효자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의 사람들로서는 충신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각 다른 시대의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사역한 그런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은 뭐냐면 그 시대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 여러분들도 내가 이것이 있어서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태도를 가지고 나의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태도와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나의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부름받은 장소는 지금 여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장소예요. 지금 이곳이에요. 어디 멀리 있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도 직분을 이야기하자면 내가 집사가 되면
내가 장로가 되면, 내가 권사가 되면, 내가 하나님 잘해 나도 이렇게 하나님 잘 섬겨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내가 성공을 하면, 내가 좀 넉넉해지면, 내가 좀 시간이 많아지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지금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나는 이것을 먹으려고 내가 가지고 온 거예요. 오병이어의 이적에서 나는 이걸 먹으려고 가져온 거예요. 그것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뜻으로 다 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의 통로를 통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 우리의 그 고백은 정말 진실되어져야 돼요. 드러내놓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두 분만의, 하나님과 여러분들만의 두 분 사이에, 둘 사이에 여러분들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이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이 이웃 마을에 있는 친구가 찾아왔어요. 또 큰 소리를 빵빵 치고 다녀서 우리 시골 이웃에도 빵빵 큰 소리 빵빵 치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하나님은 사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은 많이 받았지만 이웃 사랑하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웃은 권사님 흥분해서 이야기하는데 흥분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한쪽만 알아서 그렇지. 그런데 어느 농촌에 이러한 사람이 또 살았어요. 하나님 내가 지극히 사랑한다고. 그 친구가 찾아와서 이제 떠본 거예요. 자네는 소 10마리가 있으면 하나님께 한 마리는 11조로 바칠 수 있겠나? 그럼 바치지. 그런데 나는 소가 없지 않나? 참 아쉬운 일이야. 그래? 그러면 말 10필이 있으면 그 한 마리는 바칠 수 있겠나? 그럼 내가 바치지. 근데 아쉽게도 나는 말이 없지 않나? 이렇게. 그러니까 친구가 세 번째. 그럼 돼지 10마리가 있으면 한 마리는 하나님께 기꺼이 바칠 수 있겠나? 그 소리를 듣는 농부가 얼굴이 변하면서, 아니 내가 돼지 10마리가 있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대? 이러면서 청색을 하는 거예요. 바치겠다고 큰 소리 치기 전에 현재 있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 충성되게 드릴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거 가지지 않은 거 그 상황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더 많은 축복으로 말열필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서 난 말열필을 받는 것을 포기하겠어. 이런 어리석은 분들이 되지 말기 바랍니다. 예.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건강한 다리가 있으면 여러분들 건강히 걸어서 예배에 참석하시고, 여러분들이 앉아서 귀를 열어놓고 들을 수 있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함이 있고, 시간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나오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나오고, 또 그리고 내가 시간이 되지 않아도
또 그리고 내가 여유가 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향하고 있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것으로 드리십시오. 충성된 자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병신으로서 또는 집사로서 또는 장로와 권사로서 섬겨지게 되면 그 신앙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직분이 들어져 갔다고 더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사랑은 인생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사랑은 인생을. 여러분 사랑하면 결혼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요즘엔 그게 또 공식이 깨지더만.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인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서로 사랑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결혼까지 가야 인생을 거는 거예요. 왜? 같이 묶여서 가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거야. 사랑은 하는데 외로우니까 인생을 거는 건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애는 하는데 인생을 걸질 않는 거예요. 사랑은 결혼까지 가야 저는 정말 인생을 거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생을 걸지 않으니까, 나를 희생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사랑은 다 희생하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본 거 보면 다 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건다. 그러니까는 그걸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보고 했다가 조건이 안 맞으면 돌아서는 거예요. 아주 쉽게.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인생을 거는 거예요. 나를 다 주는 거예요. 내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다 주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그런 완벽한 사랑을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는 그 푼돈과 같이, 우리가 자녀를 볼 때 코 흘리게 돈과 같은 네가 지금 너에게 있는 그 말 한마디, 그 태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달라는 겁니다. 너의 가지고 있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지 않은 마음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달라고. 네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목숨을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을 가지고 나에게 사랑을 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드리기 원한다고 하지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도 없고 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내놓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 대해서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는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비록 흠이 있어도 우리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부족해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여기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랑을 얻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으로 드리시고, 또 이웃이 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님으로 모신 여러분들의 하나님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님으로 모신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다 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세상을 향해 정복자가 됩니다. 이러한 분들은 정말 이웃과 관계를 맺어가고 하나님을 위한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주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얻으신 그분의 지혜이자 열심이자
그리고 전부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다 거시고 사랑으로 주님의 인생으로서의 모든 것을 거시고 그리고 모든 목숨과 뜻과 마음과 힘을 전부를 거시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신 길이요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신 그러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